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복된 새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옮겨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찬송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새날을 시작하는 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세워야 될, 품어야 될 기준을 세우고 품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화와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겠사오니 저희 모든 심령의 입술과 눈과 귀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잘 보고 잘 받는 시간대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쓴 것이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반모서, 반모라 하는 곳에서 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모를 우리가 그리스 갔을 때 못 갔죠. 왜냐하면 이 대개 이제 그 성지순례를 가면 1박 2일로 가요. 거기는 가고 오는 게 배를 타고 좀 멀어서 물론 비행기를 타고 가기도 하겠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좀 멀어서 그래서 우리가 거기는 이제 넣지를 않고 그리스 우리 성지순례를 했는데 아무튼 좀 에게 쪽에 좀 붙어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를 지도를 이렇게 봤을 때 오른편 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러한 좀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당시에는 지금은 좀 아름다운 휴양지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유배했던.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지금 자기가 반모에 있는 이유를 말하기를 성경에 오늘 9절에 말하기를 예수의 환난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당시에 로마 황제만 숭배하라는 그 명을 어기고 뭐 일제시대 때랑 비슷하죠. 천황 숭배를 하면 살려줬고 또는 풀어줬고 안 하면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고 했단 말이에요. 비슷한 거죠.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해라. 근데 이제 뭐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니까 당시에 정치적 그 유배지였던 반모로 보내게 됐던 거예요. 자, 거기서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제가 어제 말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징이 많고 비유가 많기 때문에 해석이 분분하고 사이비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도 뭐 특별히 고증이 되거나 하기가 어려워. 미래의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거의 이야기나 또는 뭐 고증이 될 만한 뭐 장소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상징이고 비유이기 때문에 사이비 이단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정통한 해석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곱에 관한, 오늘도 일곱 별, 일곱 교회가 이렇게 나오는데 일곱이라는 숫자에 대한 상징, 그리고 신천지가 그렇게 주장했던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 그러나 신천지 성도가 이미 14만 4천을 넘어섰죠. 근데 또 그때 가서는 딴 얘기, 14만 4천에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가입해야 된다, 너희들. 근데 14만 4천이 넘어섰는데도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와 상징이 많기 때문에 해석하는데 또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세 지마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에 관한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은 종말장이라고 하는데, 그 마지막에 관한 말씀과 함께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데, 이미 현재 진행형인 것도 있다라는 것을 아마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느끼시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9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사도 요한이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누구에게, 반모섬에서 예수님의 계시로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누구에게, 에베소의 그 일곱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 그래서 우리가 터키를 한번 가야 또 이제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좀 가봐야 될 텐데,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기로 하고요. 그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다. 그러면 일곱 교회는 일곱이 완전수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당시에는 그 소아시아 지방에 있던 일곱 교회가 수신자가 많습니다만, 오늘날에는 완전한 교회, 또는 우리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현현하셨고, 현현하신, 즉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면모가 어떠했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고, 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가 이제 오늘 단락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양순석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나 누구누구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가면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 사도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 환난에 동참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환난을 피해가고 싶지, 동참하고 싶지 않아요. 나라는 어떤 나라겠어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한다. 즉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한다. 그리고 뭐에? 참음에 동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참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의 인내, 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와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 참음. 야, 참어. 그냥 어떻게 하겠니? 참아야지. 어쩔 수 없이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참게 되는 거 있잖아요. 야, 어떻게 해? 야, 네가 참아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참음과 인내의 특징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주체적이에요. 즉 내가 그 참음의 인내에 스스로 발을 들이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서 그냥 이때가 지나가라, 빨리 지나가라 이런 게 아니라 그 상황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즉 당시에 사도 요한을 포함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환난을 피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황제 숭배하고 그냥 고개 숙이면 되니까. 근데 사도 요한과처럼 기타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극적인 거부를 하는 거지. 황제 숭배. 나는 못하겠다. 죽이려면 죽여라. 나 유배 보내려면 유배 보내라. 즉 환난에 자기가 주체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죠. 그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와 참음. 뭐 환난까지는 아니더라도 봉사해볼까요? 봉사?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 내 몸이 피곤해. 내 시간 써야 돼. 때로는 돈도 써야 돼. 근데 그걸 안 하면 시간도 안 쓰고 돈도 안 쓰고 몸도 안 피곤해. 요런 이제 보도가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러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이 되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와 참음과 다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태. 야, 뭐 이 상황이 어떡하겠어? 네가 참아야지. 이렇게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참음, 인내는 주체적이고 내 의지를 들여서 그 환난에 동참하는. 여기도 나오잖아요. 환난에 동참한다. 나라에 동참한다. 참음에, 즉 인내에 동참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환난에 동참하는 거를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는지, 아니면 될 수만 있으면 딱 분위기 보고 빠지는지, 이건 스스로가 잘 알 거라고.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으로 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럼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나는 어떤지를 이제 살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뭐 지금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상태거나 어디를 유배를 보내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나라도 있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혼란보다는 조금 뭐 어려움, 힘듦, 뭐 손해보는 거, 봉사하는 거, 내 시간을 쓰는 거, 이런 거에 내가 주체적으로 동참을 하느냐. 왜냐하면 내가 발을 들이는 순간 내 돈 써야 되고 시간 써야 되고 내 몸을 써야 되고 피곤해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 환난과 하나님의 나라와 인내, 참음에 주체적으로 동참했다는 걸 말해요. 스스로에게, 나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환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 당하면은 복이죠. 왜?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셨고, 너는 나 때문에 박해를, 핍박을 받아야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요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핍박받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일부러 찾아가지 않는, 일부러 하지 않는. 그렇다면 우리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 하나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도들의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동참하고 있느냐. 동참한다는 건 내 주체적인 의지, 주관적인 의지, 적극성, 능동성, 피동적인 게 아니라,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말하는. 근데 요한은 지금 자기는 환난과 하나님의 나라와
인내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반모라 하는 섬에 있게 된 경위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증언하면 우리가 반모 이렇게 잡혀가는 때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도 각 주마다 좀 법이 다르지만 3사람 이상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거나 3사람 이상 모여서 예수가, 여기도 마찬가지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수가 오직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설교하면 잡혀간다잖아요. 고소당하고. 동성애 얘기했다가는 당연히 고소당하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증언하게 되면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가 되긴 됐는데 아직까지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반모라 하는 당시의 유배지에 유배를 당하게 됐던 거예요. 자, 10절 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를 거쳐간 청년들 중에도 이렇게 신비스러운 체험을 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성을 들었다. 자기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그때를 잊지 못하고 간증을 하는 청년들이 있었는데 음성을 들었다. 그런데 그거는 내가 능동적으로 듣고 싶다고 듣고 내가 좀 들어야 되겠다 이거 들려지는 게 아니야. 여기 나오는 대로 주의 날. 그 말은 말 그대로 이건 카이로스. 하나님이 선택한 날과 하나님이 선택한 시간과 하나님이 선택한 때예요. 그리고 어떻게? 성령의 감동. 이 두 가지야.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이 됐을 때 그때에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음성이라고 꼭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날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제 마음에 감화와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그건 말 그대로 이거는 정말 수동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감화 감동시켜 주시거나 또는 현현하시거나 또는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해야지만 들을 수 있는. 이제 요한도 그랬다는 거예요.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게 어떤 음성이냐?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로, 그렇게 말씀하시기로. 자, 12절 이하부터 16절까지에서는 현현, 즉 모습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면모가 나오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이제 음성이 들리니까 소리 나는 쪽을 봤겠죠. 당연히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7 금촛대. 자, 일단 13절까지 봅니다. 촛대 사이에, 그 7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여러분, 근데 7 금촛대 사이에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구약이랑도 좀 연관이 되는데, 성막 시대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두었던 지성소와 성소, 성막 시대나 성전 시대나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는 금촛대가 있어요. 금촛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고, 더 이전에는 성전이고, 더 이전에는 성막이야. 그러면 오늘날에 말하는 교회, 그러면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계신 이 교회의 중심부에 금촛대가 있는 그곳에 현현하신 예수님을 본 거죠. 금촛대 사이를,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여러분 여기가 지성 성막 이렇게 휘장이 있었다면 대제사장이 들어오면 발에 끈을 묶고 방울도 달고, 그럼 여기 지성소에서 이제 하나님과 대면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만약에 대제사장이 정결하지 못했으면 방울 소리가 안 나고 죽은 거지. 그럼 끌어서 줄로 못 들어가니까 안 나. 줄로 끌어가지고 당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거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제사장이.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러고 계신 거를 좀 이야기하고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주석은 구리 또는 재련한 합금, 아무튼 단단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랬어요. 자, 결국 사도 요한이 지금 현현으로 나타나신 거를 자기가 본 그대로 지금 묘사를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독교 신앙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신앙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것, 실체. 그리고 그 실체를 믿는 것. 피상적인 게 아니라 실체가 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머리털은 어땠고, 눈은 어떻고, 옷 맵시는 어땠고, 발은 어땠고, 손은 어땠고, 눈은 어떻고, 이걸 지금 잘 묘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는 실체를 믿는 거지 허상을 믿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이 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날선 검. 자, 그 하나님의 성령의 전신갑주 기억나십니까? 검은 뭐죠? 성령의 검, 곧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 검이 나온다는 건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랑도 연관이 되냐면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맞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게 결국 뭐 때문에? 말 때문에. 그게 검인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이 날카로워서 상처를 내는 거지. 그쵸? 말 때문에 상처 입었다고 하잖아. 말이 뭐 보여? 말이 가서 때리나? 어떻게? 그러니까 정확한 비유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올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너 태양 한번 쳐다봐. 여러분 태양을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볼 수 있어요? 못 쳐다봐요. 눈이 멀어. 하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태양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쳐다보냐? 빛난 광채가 난다는 거죠. 자, 그리고 15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많은 물소리 같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표현은 이 많은 물소리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의 요 표현, 요 단어를 해석한 원래 단어의 이 표현은 홍수의 범람이나 폭포수가 떨어지는 소리 있죠?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와 같은 이미지를 나타날 때 쓰는 단어. 그걸 많은 물소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즉 홍수의 범람이나 폭포수가 떨어지는 소리처럼 강력한 권능과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 많은 물소리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 의미야. 즉 여러분 한국 뉴스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지금 대한민국의 역대 최강 태풍이 지금 지나쳤어요. 별일 없으셨어요? 문명철 성도님? 별일 없대요? 지금 부산 쪽으로 해서 울산 거제가 아니고 아까 뭐라 했더라? 경주. 전주? 경주. 하여튼 부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포항 쪽으로 이렇게 거쳐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바람의 세기가 바깥에 나가면 건장한 남자도 앞으로 걷지를 못할 정도. 애들은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온 집안이다. 온 사람들이 절대 바깥 나가지 말고 집에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태풍 소리 아세요? 그 바람 쐴 때 휘 하고 들어오는 소리. 이중창, 삼중창인데도 그 소리가 이렇게 바람이 치는 소리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 인터뷰가 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 현장 인터뷰 해가지고 태풍이 지나가는 그 도시에 이제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비슷한 거예요. 그 태풍의 그 위력을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을 떨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많은 물소리는 약간 비슷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 이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7별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7별은 맨 밑에 20절에서 이제 7별과 7 촛대에 대한 이야기가 해석이 나오는데, 자 일단 그 밑에 가서 보고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된다. 그럴만도 하죠. 이런 하나님 예수님 현현하는 모습을 보고 그 기이한 모습을 보고 얼마나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같이 됐다는 거죠. 거의 기절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우리 제자들에게 나타나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여기서 우리가 재미난 게 있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헬라어로 알파와 오메가. 어서 많이 들었죠? 들으셨어요? 어디서 들었어요? 앞에서 들었죠.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앞에서. 근데 앞에서 1장 8절에서. 근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근데 지금 여기서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즉 하나님과 동등됨에 대한 삼위일체의 어떻게 보면 또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앞에 1장 8절은 하나님의 말씀하셨다고 분명히 써져 있고 이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건 주체는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그러니까 1장 8절에 하나님의 자기 선언과 동일한 선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심으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선언하시고 있는 거예요. 18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다. 자,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네. 내가 전에 죽었었다. 맞죠? 십자가에 죽으셨었죠. 볼지어다
그런데 이제는 살아있다는 거고 세세토록 살아있어. 영원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사망과 음부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스올이라고도 얘기되는. 근데 이게 한 세트예요. 음부는 항상 사망하고 같이 나와. 즉 죽어야 갈 수 있는 곳이. 이 스올은 사망과 음부, 이거는 죽어야 갈 수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또 묻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도 잘 묻는데, 이제 죽으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바로 천국 가요? 바로 지옥 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바로 지옥 가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김현숙 권사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 가나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지옥 가나요? 그럼 어디 스탠바이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고 있는 것을 봤잖아요. 그걸로 봐서는 천국에 있다. 거기가 천국이다. 그러면 이제 죽은 사람은 이제 예를 들어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아직 천국에 있고. 는 천국인 것 같다. 가는 것 같다.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영목은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천국에 있고, 그럼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지옥에 이미 가 있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 그럼 백보자 심판은 뭐냐? 그럼 다시 지옥 간 사람 끌어내고 천국 간 사람 끌어내서 여기서 다시 심판을 하시냐?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설이라든지 중간지대, 뭐 성경에 표현하는 낙원 또는 음부, 사실 정확하게는 몰라요.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에 가 있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져.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 일어나고 하면 천국 가 있던 사람들 다시 내려와. 니네는 지옥 같은 애들 다시 와. 그럼 다시 심판해? 이건 앞뒤가 맞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정답은 우리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음부가 지옥은 아니야. 왜? 백보자 심판, 마지막 심판 때 앞에 서서 이제 최후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전체적인 큰 그림이거든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애들이 어떻게 그런 건 잘하는지 몰라요. 질문을 해요, 그렇게 청년들이. 그리고 먼저 죽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가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한다. 사실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러니까 물론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죽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 그럼 거기를 천국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럼 천국이라고 봤을 때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그럼 다시 내려오는 거지. 아무튼 다시 와야 돼. 하나님 앞으로. 지옥 가 있던 사람들 다시 왔다 다시 들어가. 이게 우리가 설명하기가 어렵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음부도 지옥이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최후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 지옥에 떨어진 거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사망과 음부는 같이 붙어 있어요. 죽으면 죽음이라는 것과 그 음부라는 곳. 근데 이것에 대한 열쇠를 가졌다. 이 표현은 뭐냐?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망과 음부의 권한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을 뜻해요. 열쇠를 가졌다는 거죠. 마스터 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는 살아있는 자라고 선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제 둘째 열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음과 상관없게 된다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영생을 선물로 받는 걸 의미합니다. 아주 18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것과 지금 있는 일, 여기서 지금 되어지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이제 말해줄 테니 기록하라는 거예요. 20절,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다. 7별은 7 교회의 사자이고 7 촛대는 7 교회다 라고 일단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일단 7 촛대, 7 교회, 당시의 7 수신자, 지금으로 봐서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 이렇게 해석하면 어려움이 없습니다만은 7 별이 7 교회의 사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7 교회의 사자, 주의 사자, 그러면 각 교회에 있는 당시의 감독들, 오늘날로 말하면 각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을 뜻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한글 성경에서 번역하는 것.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 이 사자라고 번역한 앙겔로스라는 헬라어가 신약 성경에 66회가 나오거든요. 66번이 나오는데 그 용례를 보면 천상적 존재를 뜻할 때 쓰였어요. 즉 인간에게 쓰인 게 아니라 천상적인 존재, 천사라든지 이런 존재로 쓰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7 별이 7 교회의 사자 앙겔로스다. 그러면 7 교회의 천상적 존재,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정통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7 교회의 사자는 곧 7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피릿을 얘기하는 거예요. 7 교회의 앙겔로스는 결국 천상적 존재를 뜻할 때 쓰인 단어이기 때문에 7 교회를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7 교회 자체를 뜻한다.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한글로 쓰여 있는 걸로 그냥 사자라고 번역을 하니까 그럼 7 교회의 대표 감독들을 말해놨다. 근데 그건 아니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는 66번의 앙겔로스의 용례가 대부분 천상적 존재를 뜻할 때 쓰였기 때문에 인간을 뜻하는, 지칭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단락에서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현현, 예수님의 모양, 그리고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기록을 봤는데, 자, 우리가 이제 7 금촛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에 금촛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촛대, 이 촛대, 이게 가장 큰 역할은 뭐예요? 초의 가장 큰 역할은 뭐예요? 어제 비만이 올 때 저는 천둥 치고, 어제 천둥 치는 거 보셨어요? 전기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빨리 초 찾아놓고 랜턴 어딨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촛대의 가장 존재 이유가 뭐예요? 밝히는 거죠. 빛이야. 근데 그게 교회래요. 그럼 결국 뭐예요? 한국의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라고. 라이트하우스가 뭐죠? 등대잖아요. 네. 그래서 라이트하우스 처치, 등대교회.
아주 성경적인 네임이죠. 교회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요. 여러분 등대가 불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등대가 불이 밝히질 않아요. 그러면 망망대해 있는 배들은 어디를 보고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빛을 비추지 못하면 죽었는 거지. 초가 꺼졌어. 그걸 죽었다고 하잖아요. 전기 죽었네. 그럼 전기가 안 들어올 때 전기 죽었다고 표현하잖아요. 촛대가 꺼졌어. 그럼 죽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더 작게는 세부적 의미는 우리 몸이 교회잖아요. 성경에서 말했잖아요. 내가 빛을 내고 있느냐? 말씀의 빛을, 생명의 빛을 내가 지금 내고 있느냐? 여러분, 그럼 빛이 어디서 느껴져요? 사람에게는 빛이 어디서 느껴져요? 얼굴에서 나타나기 처음에. 그래서 낯빛을 보고 의사들이 딱 보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냥 정확한 거야. 얼굴 딱 봐요. 그 다음에 뭐해? 그 다음 뭐하지? 병원 가면? 영국 사람들은 안 그러죠. 한국 병원 가면 뭐해? 눈을 까지고 자고. 눈을 뒤집어 자꾸. 눈을 뒤집어 까. 그래도 또 뭐하래? 그 다음 또 뭐해? 병원을 잘 안 가서 모르죠? 입 벌리래! 해래! 해래! 여러분, 빛은 어디로 나타나냐? 얼굴로 나타나고, 눈빛으로 나타나고, 말에서 나타나고. 그래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냐는 얼굴과 눈빛과 말에서, 그 다음은 행동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제 며느리가 들어오고, 우리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쟤 봐봐, 아주 그냥 집이 환해졌어, 이런 표현 쓴다. 그게 뭐야?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집이 이렇게 환해졌다라는 말을 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게 그런 거예요. 그 소리를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야, 너 이렇게 칙칙하냐, 너? 여러분, 병들면 어떻게 해요? 낯빛이 꺼멓게 죽어간다고요. 실제 그래요. 암 걸린 사람들 마지막에 보면 이 얼굴빛이 핏기도 없고 이 얼굴빛이 검게 갑니다. 참 희한해. 어두우면 죽음과도 가깝고 흰색은 빛에 가깝고 희한하네. 왜 우리가 장례식 갈 때 왜 까만 옷을 입고 그러지? 죽음을 뜻하는 거야. 근데 사실 크리스찬의 장례식이 좀 바뀌어요. 차라리 환하게 입고 가는 게 나아요. 장례식. 근데 그건 우리가 전통적인 거거든요. 근데 저는 좀 그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찬의 장례식.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아주 그냥 이렇게 환하게 그냥 입고 가고 싶은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꼭 왜 까만 옷에 까만 넥타이에 왜 그래야 돼? 죽음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어두움은 죽음이야. 빛이 나는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고, 눈에서도 빛이 나고, 말에서도 빛이 나가고, 행동에서도 빛이 나고. 자, 지금 이제 해가 뜨니까 어둠은 물러갔네. 예배 시작할 때만 돼도 벌써 그냥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지금 해가 뜨니까 어둠은 물러갔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있는 곳에, 그 가정에,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가 환하게 빛나게 되어서 일곱 촛대는 곧 일곱 교회다. 교회가 세상을 밝히듯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있는 처소를 밝히시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새날을 살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아버지
사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대로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빛으로서의 사명, 어두운 곳을 잘 비추는, 우울하고 어둡고 칙칙한 곳에 하나님의 빛을, 생명의 빛을 밝게 비추는 그러한 한 날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얼굴에서, 저희들의 눈빛에서, 저희들의 말에서, 저희들의 걸음걸이에서, 저희들의 행동에서 생명의 빛이 주변에, 이 세상에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오늘 하루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에 빛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라의 마옵시며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